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6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새해에 확신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미 막 엄청 정체 가운데 있다가 저녁쯤에 이렇게 정체가 좀 풀렸다라고 하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왕래가 없었던 가정 가운데에 이제 좀 왕래를 같이 하면서 이 명절을 또 계기로 해서 또 부모님께 인사로 드리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 성도님들 모든 이동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하게 잘 이동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또 풍성한 가운데에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예배 자리 함께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왜 이게 믿음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해의 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뭐가 있냐면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 이 포로 생활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시간대로 들어가라고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막연한 시간일지는 몰라도 현재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이 현재의 어떠한 모습이 환경이 나에게 확신을 줄지, 그러니까 안 줄 수 있을지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어떠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히브리 저자가 3명의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쭉쭉 순서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직 확신을 가지고 미래 가운데에 미래를 향한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무엇인가? 2022년을 어떠한 막연한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어떠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2022년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복,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 기자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한 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여서 지금 사기쳐가지고 지금 축복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여러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 바로 전에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축복의 근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들을 향해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지 사실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이삭이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두 자녀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나의 어떠한 원함과 나의 어떠한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것을 보통 기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거예요. 과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이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중심에 에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니까요. 에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맞아요. 특별히 에서로 가정한 야곱에게 이삭이 뭐라고 축복하는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지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기도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자,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다라는 거. 그죠?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갔잖아요. 즉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 때 누가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1차 때? 다니엘.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분열왕국 시대의 왕정 정치 가운데 한쪽에서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2차 침공 때는 누가 잡혀간다 그랬죠? 포로로? 에스겔. 그렇죠? 다니엘과 에스겔. 자,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의 이 상반절에 보면은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냐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회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낸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뜻입니다. 뜻. 성도가 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할 수 없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즉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지만 그 뜻을 가지고 발견되어졌어요. 말씀에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막연한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뭐로 나아가냐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삭의 기도가 여러분 왜 믿음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2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되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기자는 야곱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도 축복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을 해요? 아들 에서와 야곱.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야곱 차례잖아요. 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돼요. 자, 믿음으로 야곱은 누굴 축복해야 돼요, 그럼? 12아들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쵸?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12아들이 안 등장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히브리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이 축복은요,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 기자가 축복한 축복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창세기 49장 앞장에 있는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의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예요? 손주잖아요. 손자. 그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궁금한 것이 히브리 기자는 12아들들에게 해주는 축복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는 축복을 믿음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자, 내가 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두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 자, 르우벤과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이 르우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낳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굽 여인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지금 애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혈통적으로 온전한 12아들을 축복한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혈통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혈통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면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자, 그러면 장자를 어느 쪽에 위치할까요? 오른쪽에 위치해요. 자, 그래서 위치를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신기하게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셋으로 나와요. 그렇죠? 장자는 므낫세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당황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장자인 므낫세인데 장자는 므낫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고. 후에 이스라엘 안에는요, 요셉 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안에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면서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제가 몇 대째 집안인 줄 아세요? 그래요. 제가 4대째예요, 4대째. 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4대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얼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 아무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 가지셨으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통념에 따라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태어난 순서대로만 살아야 된다면 에브라임은 절대 므낫셋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믿음은 그래서 역전인 거고, 믿음은 그래서 가능성인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요. 여러분, 먼저 앞으로 갑니다. 언제나. 먼저 된 자들은 언제나 먼저 앞으로 가요. 나중된 자는요, 항상 나중돼요. 따라가질 못해요. 진짜 따라가질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이야기가 왜 멋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외모도 안 보시고요, 하나님은 순서도 안 보신다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낳은, 이방 여인이 낳은, 그러니까는 형편없어 보이는, 조건으로 보면 혈통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역전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가 소개를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자, 아마 요셉이 형들보다 더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모든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내보내실 거라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내 유고를 꼭 챙겨가지고 가서 나도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믿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했던 내 유고를 가지고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달라고 하는 이 유언이 왜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거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요셉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왜 놀랍냐면, 지금 요셉이 유언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기미조차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가 뭐예요? 국무총리예요. 서열 2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은요, 무엇을 확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종살이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근거로요? 말씀의 근거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나간다고.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내 유고를 꼭 챙겨서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달라고. 여러분, 당시 요셉은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서열 2번째 자리까지 올라간, 요즘 말로 말하면요, 성공의 아이콘, 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묻히기도 싫다고, 씻고 싶지 않다고, 묻히고 싶지 않다고, 애굽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믿음의 자리에 터를 잡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말 40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쉽지만 지금 이 시기는요 400년이 흐른 겁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이 한 유언이 지금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유언이 과연 몇 년까지 갈까요? 형제들하고 우애 있게 살아야 돼. 몇 년이나 갈까요? 과연 사람의 유언이요,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유언을 해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 유언은요 400년이나 가요. 어떻게 400년이나 갔을까요? 그건 거죠. 생각을 해보면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요 충격을 받으면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예언이 그 당시에 충격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충격.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애굽의 성공 아이콘으로 모든 성공을 이룬 사람이 하는 말이 애굽에 머물지 말라고, 애굽에 뿌리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점을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고,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그 모든 말에는요 애굽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그 부분을 일구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인간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외모 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요셉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 2022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은 절대로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2022년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지점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다음 지점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지점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이 확신 가운데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해 확신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은 아직 새로운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발견되어지지 않는 계획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삭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라고, 야곱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달라고, 또한 성공에 목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드리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근거하여 나아가기노라 결단하며 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충만한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